12월 둘째 주 중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분정녀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상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삶 속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우리 같이 처음부터 다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해볼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항상 결국 당신이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한 번 더 갈게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항상 결국 당신이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행복에게 됐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우리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오늘 가는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아버지 당신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사랑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지게 하시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노철 목사님 입술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끊어서 갈게요.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온다고 그냥 멍 때리지 말고 우리 성경책 펴서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자, 1절에서 13절 말씀. 자, 말씀 본문이 길지만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돌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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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좀 길어서 힘든데요. 자, 함께 읽은 말씀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한참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는 청소년이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지만은 한 5, 6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때로 한번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떼는 싸울 때 이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내 마음만 있냐? 내 마음도 있다. 너 마음만 있어? 내 마음도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내 생각만 정답인 마냥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는 여기서만 싸운 게 아니라 저기서도 똑같이 싸우고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싸우고 있는 거야. 너 마음만 있냐? 내 마음도 있어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흔히 이사야의 이 선지자의 소명장이라고 불려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사람을 신경 쓰다 나머지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가 많은데 이 이사야의 마음을 오늘도 잠깐 보겠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르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설명을 잠시 드리면요. 이사야 6장의 배경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자, 우리가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우시야 왕은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우리가 남한 북한으로 나눠진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가장 오래 통치한 왕. 근데 이 왕이 업적이 대단했어요. 경제면 경제, 국력이면 국력, 어디 하나 밀릴 데 없이 탄탄한 나라를 형성했는데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이상한 짓을 간혹 하는데 이 우시야 왕이 되게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이스라엘에서 예배는 바로 제사장만 할 수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자리를 뺏어서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야. 관종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치십니다. 그래서 쓰러지셨어요. 나병으로 쓰러졌는데 그 왕은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나라가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생활이 너무 편해진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악사세례가 되고 있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면서 반응이 어때요? 이제 난 죽었다. 내 인생 끝났어. 망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당시에는 하나님을 본다면 바로 죽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이런 반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이 말하는 하나님 마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사야가 죽게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난 망했어. 난 이제 죽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죽을 거야. 하는데 갑자기 스랍 한 명이 와서 이사야 입에 숯불을 하나 대면서 죄를 사해줬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행위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입술의 죄를 범했다는 이사야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바로 우리 죄의 상징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된 인간이 어떻게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사야는 나는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죄 많은 백성 사이에 살기 때문에 곧 죽을 거라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 하나를 보내셔서 이사야의 죄를 씻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있는 다양한 종교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바로 이런 말을 씁니다. 자력구원. 자력구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어진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도달하지 못하면은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흔히 가깝게는 불교죠. 불교도 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부처가 돼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해탈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그렇고요. 각각에 있는 힌두교도 그렇고요. 절대자가 있지만은 그 절대자는 품어주는 절대자가 아니라 너희가 그 선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자력구원입니다. 얼마나 냉정합니까? 우리는 시험 성적만 봐도 일정 성적만 달성하지 못해도 우리는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는데 하물며 이런 종교들조차도 자력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에서 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스스로 찾으려 할 때마다 너는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엄한 데 에너지를 더 이상 쏟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그 엄한 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나의 인생의 문제, 하물며 나의 이런 죄스러운 상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죄를 해결받고 우리가 자유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답답한 시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확진자 뉴스를 보면서 통계를 보면서 한숨부터 나왔어요. 어떡하지? 그렇지만 이런 답답한 시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역으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가 묶여 있을 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에 있잖아요. 여러분 침대에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매일 밤 이제 기도문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전에 여러분의 메신저로 기도문이 올라갈 건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멀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찾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신다. 오늘 말씀 9절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오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참 엄한 것 같아요. 이사야를 보내지만은 이사야를 이스라엘 무리에게 보내지만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소식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까 봐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냉정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무서워 보일까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저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말씀도 안 듣게 하고 그냥 내버려 둬서 끝내 죽고 그냥 지옥 가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사야를 보냈죠. 듣기는 들을지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말은 했지만 안 주시면 되는데 그 말씀을 굳이 하시려고 이사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모순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 돈, 명예, 권력 때문에 나를 버렸다. 그렇지만 나는 저들이 멸망하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들의 죄가 귀와 눈을 막아서 마음도 닫고 귀도 닫고 눈도 닫았지만은 내가 너를 보내서라도 계속 선포를 하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도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안 들을 걸 알지만은 그럼에도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 사람이라도 알게 하시려고. 마치 이 모습을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대중문화는 이미 교회를 앞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당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반에서 왕따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처럼 믿는다고 당당히 말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이 결코 나약하지 않고 결코 값없는 것이 아님을 보시면서 부끄럽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우리가 그저 죽어도 될 인생들인데, 그저 죽게 내버려둬도 될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살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피해서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그들에게 하는 하나님 행동은 바로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가죽옷. 그 가죽옷의 은혜가 먼저는 우리에게 찾아왔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도 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어떤 영혼도 그냥 죽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학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땐 끝인 것 같지만 그 상황 넘어서의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듣고 이제 보내심을 받았지만은 거기까지였어요.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과는 반대로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죠. 아무도 너의 선포를 듣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너의 그 절규를 듣지 않고 외면할 거야. 극과 극의 모습을 보고 있죠. 이곳에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지만 이곳에서는 비참한 현실을 보고 있는 우리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선포만 해야 됩니까? 저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만 합니까? 이런 자괴감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일 파티에 한번 초대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일 파티에 초대됐으면 메뉴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치킨도 있을 거고 피자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걸 맛있는 걸 먹을 거라고 기대하고 갔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딱 하고 앉아보니까 김밥만 있어. 참치김밥도 아니고 그냥 원조김밥 2줄 있어. 얼마나 열이 받을까요? 선물은 몇만 원짜리 줬는데 생일상 밥상에는 원조김밥만 있어. 열받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큰 영광, 그 구원이란 큰 영광의 선물을 받았지만은 그 현실이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상황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이사야처럼 우리가 절규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명의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했냐면요. 자, 우리 예배 후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7장부터 9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스데반 선교사의 바로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 있을 때 그 돌로 쳐 죽이도록 선동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 돌로 쳐 죽였을 때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완악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기에 열심이었던 그 엘리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단순히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에게 잡히고 고문당하던 그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선 절망이었지만은 그럼에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이 바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지금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거부해도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실 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나 믿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게 너무나 많은 과업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때로는 예수님이 너무 미울지라도 그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복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온라인 예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설교를 해봤자 얼마나 듣겠어?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고 내일 우리가 예배 영상을 볼 때도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힘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은 그저 우리가 그를 믿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속에서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삶에서 끝까지 의지적으로 붙들어야 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울이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보는 눈을 나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갖게 해주세요 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은혜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제2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리고 그 마음을 붙잡고 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서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쓰러지고 낙담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이 두 발로 이 땅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 너무나 답답하고 갑갑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하여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살려주시고 그 입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힘들 때 낙담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멀리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참 따르고 참으로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 정답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늘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승인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 머리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